이제 박희권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사들에게 바란다는 말씀으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사들에게 바란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사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경우에 보면은 헌신 예배 드리면 헌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쭉 와서 특송도 하고 또 특별한 순서를 갖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들이 다 오나 그리고 제가 봤는데 그 지금 대충 누구라고는 짐작하지만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한번 볼까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를 제가 그 목회 계획 안에 2월 이 마지막 주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왜 넣어놨느냐면 새 학기가 3월에 시작되잖아요. 다음 주면은 모든 학년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교회 학교 역시 일반 교육의 그 편제와 함께 같이 이렇게 2월 달까지 하고 이제 3월 달에 새로 반이 편성이 돼서 시작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는 1월부터 12월까지 되는 그런 그 교재 편성도 있는데 이제는 거의 3월부터 2월까지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학교 교육 편제하고 이게 삐걱거리니까 먼저 반이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상황이 되면서 그래서 헌신 예배를 드린다면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3월이 되기 때문에 2월 마지막 주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선생님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 많으시네. 네, 우리 선생님들 지난 1년 동안 애쓰시고 올해 이제 2018년도도 열심히 애쓰시고 수고하실 텐데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그동안에 수고하시고 애쓰셨는데 교회에서 저녁 식사 한 끼라도 좀 제대로 대접했나 뜨뜻한 거 대접했나 잘 모르겠어서 오늘 재무부장 장로님에게 오늘 이거 끝난 다음에 우리 교사들하고 잠깐 대화하고 저녁 식사 좀 이른 저녁으로 좀 대접하면 어떻겠냐 여쭤봤더니 우리 김주봉 장로님은 예스맨이더라고요. 그냥 하시지요 그러더라고요. 정 장로님 어떻게 시간들이 가능하시겠어요? 네. 그러시면 같이 식사를 좀 나누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걸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만은 그 전체 상황을 제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제대로 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늘 식사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하여튼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해 교사 헌신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라고 표현하지 않고 새해가 되면 교사 임명 헌신 예배 그렇게 일반으로 제목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워낙 힘들어서 새로 임명받는 교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만두는 교사도 많고 또 새로 임명받는 교사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니까 교사들이 오래 하시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애쓰시고 수고하시는데 또 올해도 수고하시라고 해서 담임 목사인 제 입장이 대단히 죄송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를 해보지 않았다면 교회 학교 교사로서의 봉사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해봤기 때문에 교회 학교만 전담해서 교사들 지도하는 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상황을 압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요즘은 잘 모르지만 이전의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고를 얼마나 하시는지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는 말에 채찍질 하라고 담임 목사로서 이런 교사들이 좀 앞으로 마음을 좀 가지고 교사의 직임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격려 겸 권면 겸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존 교사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 가지로 걱정이나 염려나 좀 힘든 부분들이 더 많이 이 시간 다가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잘해보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좋은데 이것도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질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정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기분 좋아서 하면, 기뻐서 하면 할 수 있다. 근데 사실 말은 그럴듯한데 진짜 쉽지 않아요. 그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저도 교학교 교사를 하면서 기뻐서 좋아서 한 적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학교 교사로 그렇게 수고했던 것이 결국은 내 믿음이 자라게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애들 때문에 안 갈 수도 없고 빠질 수도 없고 그리고 늦을 수도 없고 준비 안 할 수도 없고 영적 상태는 엉망인데도 애들 때문에 안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나를 붙잡아주는 도구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대신 일반 성도님들이 혹 교학교 교사를 해보지 않았거나 했다가 엄마 떡을하고 그만두신 분들은 교학교 교사님들 자꾸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칭찬도 해주시고요. 아니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지 않습니까? 고래가 춤추는 거 보셨어? 고래도 춤춘대요. 그러니까 자꾸 칭찬해. 아이고 애썼어 수고했어. 그거 별거 아닌 말 같지만 별거 아닌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죄송하지만은 저는 칭찬을 잘 안 하는 편에 속합니다. 만약에 저한테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한마디 들었다면 막 칭찬하는 분들의 10배로 들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웬만해서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참 애 많이 쓰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자, 선생님들한테 제가 바라는 첫 번째, 소망을 가지고 기대와 꿈을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로부터 출발해서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시작이라도 믿음으로 심으면 결국 커다란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의 말씀이죠. 농부가 씨를 심을 때는 열매를 거두는 소망을 가지고 심는 것입니다. 망칠 것이라고 생각하며 씨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교사들도 아이들에게 심는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고 그리고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아무리 많아도 넘치지 않는다고 하죠. 소망을 가지고 꿈의 씨앗들을 하나씩 하나씩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두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들이요,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작건 크건 올 한 해 아니면 몇 달 목표를 가지고 마음에 계획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걸 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기대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작업의 성취라고 말할 수도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붙잡으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교회학교 교사 때 아이들한테 성경을 암송하는 것을 올해는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 성경 암송을 시켰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에이 뭐 시켰으면 뭐 조금 뭐 한 몇 절 시켰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지만 저는 시편을 1편부터 외워가도록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외우는 게 말입니다. 한 3, 4편 외우면 못 외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능력의 한계였거든요. 근데 하나 외워가는데 얼마나 잘 외워가는지 애들이 총기라는 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면 애들은 외우는데 선생님 저만 못 외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이들하고 그때 제가 20대였는데도요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와, 그걸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외우더라고요.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탄절 발표회 때나 아니면 성경학교 발표회 때 어른들한테 발표할 때 그 성구를 암송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시편 1편을 외울 때는 어른들이 놀라지 않았는데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10편, 23편까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안 되시죠? 그걸 다 외우더라고요, 아이들이요. 그리고 경쟁적으로 하더라고요. 경쟁적으로. 교재를 분명히 가르쳤습니다만 교재보다 얘네들이 매달리는 게 성경 암송하는 데 애들이 매달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른들이 야, 너 대단하다. 야, 너 어떻게 그걸 다 외웠냐 그러니까 선생님 더 외울게요. 더. 아주 신나가지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요. 그 아이가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한참 지나서 동화 구연 대회를 제가 우연히 갔는데 그때 교회 학교 아이가 선생님이 돼서 동화 구연을 하려나 너무 동화 구연을 잘해서 제가 칭찬했거든요. 대단하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동화 구연 이렇게 잘하는 선생님 내가 처음 봤다고 1등을 줬거든요. 심사를 했는데. 그런데 그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면서 목사님 저 모르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했더니 눈에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교회에 교회 학교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동화 구연하는 거 늘 마음에 좋고 기뻐서 그거를 나도 그렇게 했으면 하고 늘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앞에서 제가 그 동화 구연했다는 게 얼마나 신난지 모르는데 알아보지도 못하니까. 이 어린아이 때의 모습이 어떻게 장정이 다 청년이 다 됐는데 제가 알아볼 수가 있나요? 못 알아보죠. 근데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요. 그리고 그 선생님 저한테 한 얘기 있습니다. 목사님 그때 외운 시편 1편부터 23편까지 지금도 다 외웁니다.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입니다. 평생에 잊어버려지지 않는 거죠. 저도요 그때 총기 있게 외웠던 거 외에는 지금은 암송을 할래야 되지를 않습니다. 짤막한 한 절이야 되겠지만 쭉 이어서 외우는 건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그런 목표를 작은 목표지만 하나씩 갖고 시작을 하면요 애들이 변화되는 거 보면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그게 작은 것 같지만 절대로 작은 게 아니니까요. 이제 꿈은 아무리 많아도 괜찮고 목표에 있으면 일할 재미가 나게 됩니다. 살아있는 난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백혈병으로 2주밖에는 이제 더 살지 못한다고 하는 판정을 받았던 11살짜리 브랜든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엄마는 암담한 상황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어린 소년 브랜든이 세상을 떠난다는 걸, 죽는다는 것을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엄마가 가슴이 찢어지면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남은 시간 동안 혹 하고 싶은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렴 했습니다.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은 아이에게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소원이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엄마가 얘기했습니다. 아마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소년의 눈에 노숙자들이 길 바깥에서 이렇게 노숙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본 브랜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 모두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너무나도 천사 같은 말이었기에 너무나도 가슴 아팠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이 브랜든의 마지막 소원이 우연히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적시게 됐고, 그 사연을 본 대형 마트에서는 음식 재료를 무료로 보내줍니다. 이웃 주민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와서 햄버거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샌드위치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부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소원으로 시작된 이 브랜든 샌드위치는 순식간에 미국의 노숙자들에게 퍼지기 시작했고, 2주 동안 3,500명의 노숙자들이 브랜든의 샌드위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브랜든의 마지막 인터뷰 날 수많은 노숙자들이 샌드위치를 받았다고 알려주니까 브랜든이 너무 행복해하면서 말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저는 이제 행복할 것 같아요. 천사가 남기고 가는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꿈을 잃지 마세요. 제 소원도 결국 이루어졌잖아요. 브랜든은 그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엄마의 품속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의 씨를 심으면 값진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겨자씨의 꿈은 먼 내 꿈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꿈, 내 꿈이 되어야 됩니다. 작은 겨자씨가 커다란 나무가 되는 마음을, 꿈을 품으면 결국은 이룰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가진 꿈이나 이런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겨자씨가 그렇게 커다란 나무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겨자씨가 커다란 나무가 되는 이유, 그 씨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꿈이 살아있고, 내가 신앙이 살아있고, 내 믿음이 살아있으면 결국은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있는 신앙으로, 멋진 신앙으로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돈이 필요했습니다. 사업을 하나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광고도 하고, 집사님이 한 성도에게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물질이 좀 필요하니까 헌금하고 좀 함께 협력하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성도가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교회는 항상 뭔가 부족하군요. 그때 집사님이 그 성도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줬답니다. 제게는 너무 귀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항상 무엇인가 저에게 요구를 했어요. 옷을 사달라고 했고, 신발을 사달라고, 책을 사달라고, 스키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행하게도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한 움직입니다. 죽은 교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겐 문제가 없어요. 죽은 교회엔 요구도 없습니다. 서 있는 자동차가 휘발유가 필요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교회가 요구하고, 내가 요구하고, 내 상황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씨앗, 살아있는 신앙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살아있으면 그 교회 학교는 삽니다. 열매 맺습니다. 더 크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심어지고 예수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출발하면 우리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이사야 41장에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 많이 적어졌네요. 날씨가 이제 푹해지니까 이제 졸음이 많이 올 때도 되기는 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 계시면 됩니다. 졸으시는 거 괜찮아요. 제가 설교 못 해주는 거니까 신경 쓰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관심 두실 거 하나도 없어요. 준이는요 6살이고 공원에 가면 자동으로 달려가는 곳이 있는데 놀이터입니다. 그날도 준이는 놀이터로 금방 달려갔어요. 아빠는 놀이터에서 준이가 혼자 놀게 두고 놀이기구 옆에 서서 준이의 노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이가 잘 놀다가 미끄럼틀을 타는데 엎드려서 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데 근육이 발달하진 않아서 손과 발이 힘이 부족해서 올라가는 게 매우 힘들었어요. 몇 차례를 올라가려다가 쭉 미끄러내고 올라가려다가 쭉 미끄러내려오고 그러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미끄럼틀 아래에 있는 아빠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준이한테 물었습니다. 아빠가 밀어줄까? 준이는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아빠가 미끄러워져 내려오는 준이를 갖다가 이렇게 밀어 올리는데 준이가 어떻게 했게요? 저는 막 뒤로 올라가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어도 아빠가 밀어주니까. 꼭대기까지 밀어주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신나게 타고 내려왔죠. 여러분, 우리가 힘이 좀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힘든 거 압니다. 그리고 옆에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 해도 힘이 나고 또 기운이 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또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힘써 애써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리라 하는 주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신앙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심어지고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걸 믿고 이제 새 학기 새롭게 출발하시면 아름다운 결실,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지만 큰 나무를 이루는 바로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용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양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헌신을 다짐하며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저 선생님들 마음속에 함께 해주셔서 작은 겨자씨가
커다란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되는 놀라운 은혜의 그 소망을 마음속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겨자씨, 작고 보잘것없지만 작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예수 안에 심어지고 심어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출발하는 살아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